오늘도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크게 나누어서 소욕,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욕구가 본능적인 욕구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 받는 욕구이고, 또 하나의 욕구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육신적, 세상적 또는 가치관이 성령에 준하지 않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육적인 이런 욕구를 따르고 또 좀 더 나가서는 악한 사탄을 따르는 그런 욕구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르는 소욕이 있고 육체를 따르는 소욕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욕은 적당히 타협해서 함께 공유할 수 없어요. 이 소욕은 절대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과 같다.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따로따로 돌아요. 따로따로. 절대 섞여서 이렇게 융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가끔가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분은 낮에는 참 그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혀 있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래서 저분은 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근데 저녁이 되면 사람이 변해가지고 욕도 하고 폭력적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저분은 양신이 역사한다. 낮에는 성령이, 저녁에는 악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것도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나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성령의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양신이 역사한다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인데 위장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장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많은 대중들 앞에는 잘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 삶은 그렇게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양신의 역사가 아니라 속이고 있다, 위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전혀 같이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생활을 하고 예수 믿어도 공존할 수는 없지만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데도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공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유혹은 한다는 거예요. 미혹 또는 유혹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불완전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도 육체의 소욕에 미혹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끌면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불완전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죄 지을 가능성이. 그래서 나는 죄 짓지 않는다.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을 주장하죠.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그러면 성결교회 목사님들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왜냐하면 성결교회 목사들도 죄를 지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너무 극단의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의 얘기죠. 우리가 지금 구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완성이 될 때의 얘기죠. 지금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미혹을 받는다.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항상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우리가 소욕을 따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공사 중에 있는 거죠.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임금님이 전용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발사가 어느 날 임금님의 머리를 잘 손질해주고 궁궐을 나가 퇴근을 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지금 금단지 7개를 갖지 않을래?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길을 가는데 또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금단지 7개를 갖고 싶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귀신은 종종 우리의 상상으로도 우리의 욕구로도 그렇게 그런 욕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도 귀신들은 역사하여 말로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없어요, 존재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은 귀신들의 소리가 가끔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나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 귀신들은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이발사가 악령에 의해서 이런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금단지 7개를 갖고 싶지 않느냐. 이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시오? 누군데 내게 금단지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악한 영이 금단지 7개 받을래? 안 받을래? 다짜고짜 나간 거죠. 그래서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아니 그러면 금단지를 받으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다그치기에 더듬으면서 받겠다고. 그랬더니 오늘 집에 가보라. 집에 가면 방에 금단지 7개가 놓여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집에 갔더니 금단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단지 7개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금이 보통 금액입니까? 또 보통 이게 또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횡재를 했다. 나는 아주 그야말로 금단지 7개를 선물로 받았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금단지를 가만히 보니까 6개는 항아리 가득가득 금이 다 차 있는데 마지막 7개째 금단지에는 금이 반절밖에 안 차 있는 거죠. 금이. 참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해도 어디예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금단지 6개 반. 6개만 줘도 대단한데 반을 또 더 주었어요. 6개 반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나머지 7개째 반밖에 없는 걸 또 어떤 욕구로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발사가 그 반밖에 없는 단지 7번째 단지에다가 금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야말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또 시간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금단지 마지막 7번째 금단지에 채우고 싶어서 갖다 채우는데 이상하게 채워도 금단지가 채워지지 않고 백날 갖다 넣어도 고코를 반절이라는 거예요. 반절.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탄은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당히 몇 개 던져주고 나머지는 마음을 빼앗기도록 한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래서 이 이발사가 혈색이 좋지 않고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왠지 모르게 표정이 좀 좋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하루는 임금님이 다시 이발사에게 머리를 깎는데 봉급도 얼마 전에 오른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정도 봉급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터인데 갑자기 이 이발사가 요즘 들어서 얼굴이 좀 표정이 좋지 않고 행색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임금은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는
7개의 금단지를 혹시 받지 않았냐고 와 임금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7개 금단지를 받은 거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당했었다네. 그래서 금단지 7개를 줄 테니까 유혹을 하는데 나는 그때에 이렇게 말을 했네. 그 금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즉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모으기에만 급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악한 이 악마는 금단지를 모조리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안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단순한 이야기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거기에 묶인다는 거죠. 거기에 묶여서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예수는 없다. 저는 오땡땡 교수 이름이 나와서 땡땡으로 고쳐줬네요. 오땡땡 교수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상을 제가 발표할 수는 없어서 이분이 카나다의 리저니 대학이라는 데에 한국인인데 교수예요. 그런데 어떤 학과 교수냐면 종교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교학과 교수를 하시면서 책을 출판했는데 예수는 없다 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그의 어머니가 신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신은 신학을 하지 않고 종교학과를 선택한 것은 어머니에게 큰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이 3개월 만에 3만 권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린 거죠. 그야말로 아주 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땡땡 교수는 종교학과고 또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최권능 목사님께서 일제하에 있을 때 전도하는 18번 방식이죠. 예수천당, 뭐 길게 말할 거 없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타덕타덕 순찰을 하고 있는데 말 뒤에 엉덩짝을 내리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말이라도 뭐 별 수 있겠어요? 놀라가지고 막 뛰니까 순사가 그냥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혼이 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은 저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못 사는 몇몇 나라나 또 한국 외에는 별로 이렇게 믿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했냐? 한국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지금 비평하고 있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후진국형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싸구려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급하다는 거예요. 저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샤머니즘이나 한국의 신앙생활 하는 게 저질적이고 저급한 수준 이하의 복음이다. 여기 아직도 매여 있느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고급스럽고 수준 있고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우쭐대는 아주 망나니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신은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해놓고도 부인을 다 하고 있어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후진성인 이 복음은 그야말로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급 예수만 있는 거지 그런 예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이런 복음은 저질 복음이다 하면서 송두리째 공격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 신자들은 신비적인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옹졸한 신앙에서 한국교회에도 벗어나야 된다. 아주 말을 잘한 것 같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복음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2000년이나 온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아직도 재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망나니 같은 교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수라도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카나다보다 못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다수의 교수들은 독일과 영국과 네덜란드와 미국과 선진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카나다보다 훨씬 잘 살고 카나다보다 훨씬 실력 있는 학교에 나온 목사들입니다. 카나다보다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나다의 잘못된 이런 이 오땡땡 교수는 한국교회 복음을 함께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학문은 보이는데, 이 학문은 이 학설과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성경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더더구나 더 나가서 카나다 연합교회의 소위 총회장이라고 되는 사람이 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분은 이 카나다 연합교회의 총회장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필립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주장하기를 역시 동일한 발음을 하고 또 역사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다수가 동조하고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예수 창당, 예수의 복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의 학문이 있고 종교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땡땡 교수가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LA 와서 세미나를 할 때 많은 독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느냐고 책에 물었더니 마땅한 대답은 못하고 그냥 거기 좋을 것 같아서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알고 보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 이 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라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어도 안티 크리스찬들에게 이 책을 주어서 기독교를 비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결국은 장사치레로 장사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영이 아니죠. 예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한마디로 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자인 거죠. 육신의 소욕. 자, 육신의 소욕. 우리가 타작할 때 보면은 타작하기까지는 쭉정이와 알맹이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나 타작을 하면은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맹이만 곳간에 들이서 양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쭉정이가 자랄 때에는 알맹이와 같이 있으니까 자신도 알맹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착각할 거예요. 지금은 착각할 거예요. 오땡땡 교수도.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알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쭉정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쭉정이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악령과 성령이 공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질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령의 유혹은 받고 있다는 거죠. 악령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즉 육신의 소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찝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육신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이 두 영이 공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의도적으로 따르고자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의도적으로 성경에도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뿌리쳐야 되는 것이죠. 따라가면은,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소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냐? 아직은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날마다 죽이는 일이,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에 보면은 이상한 분이 나오죠. 머리도 빡빡 깎고 한복을 입고 아무 대학의 무슨 교수이기도 하고 참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고전을 그냥 읽고 해석하는데도 막힘이 없도록 찰찰 해석을 참 잘해요. 누구인지 잘 알 거예요. 아마 이름 떠오르신 분이 대부분 떠오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의 그 학문은 참 높이 치하하고 세계에서도 내려올 만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그분은 뭐 복음서의 그 성경 강해에서도 내놓고 사도행전도 내놓고 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책도 많이 내놔요. 그분은요. 그래서 대단한 줄도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예수가 있던가요?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가 이야기하지만은 예수의 영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 평으로서는 쭉정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언젠가는 나가 떨어질, 저 아궁이에 불살려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선행과 어떤 우리 고행과 어떤 우리의 자성과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짱 다 쭉정이라서 언젠가는 불태워서 없어질 바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른 인물과 육신의 소욕을 따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과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쪽 건너편에는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쪽에는 아군들이 있는데 다 숲속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형님은 어디 있나 바라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쪽에 있나 봐도 없고 저쪽에 있나 봐도 없어요. 그래도 아차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 장군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계산해 보면 2m 90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얘를 2m 90 하면은 가만히 서서 돈 벌어요. 저 MBM 농구 선수로 가서 상대방 골대 앞에서 공 오는 것만 치내면 돼요. 뛸 것도 없어. 그럼 골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한 골 딱 넣고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키예요. 엄청난 키. 요즘 아마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세계에서 모셔갈 거예요, 아마. 어쨌든 골리앗 장군이, 그렇게 키가 큰 골리앗 장군이 소리를 지릅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면전을 하지 말고 대표전으로 하자.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 대표자 나와라. 소리 지르니까 안 나와요. 나와라. 안 나가요. 그냥 이 큰 키에 사실은 완전히 눌려서 주눅이 들어가고 벌벌, 사울 왕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고 막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욕하는 건 못 참아. 여러분, 하나님 욕하는 건 못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욕하는 것도 멍하고 받으면은 하나님 편이 아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존경하고 경배하고 최고의 하나님인데 옆에서 하나님 욕하면 가만히 안 두고 싶어. 발길질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다윗은 이 어분에 의해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갑옷도 입어봤지만은 갑옷이 맞지가 않아요. 너무 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동의 차림으로 요만한 줄에다가 돌 5개 거머쥐고 짤랑짤랑 나갑니다. 아이고, 참 봐도 너무 웃기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을 하자는데 요만한 끝나풀 안에다 돌 몇 개 주워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양을 지키기에는 목동인가? 그것도 어린애가 나오는 거죠. 참 골리앗이 보기에 너무 웃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기에.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의분에, 왜?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싸워서 물맷돌을 돌려서 나왔는데 이 돌멩이가 5개도 필요 없어. 1개로 끝났어요. 그냥 골리앗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버렸어요. 난 세상에 이런 전쟁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뼈가 부서져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뼈에 돌멩이가 박혔다, 박힐 정도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다윗이 불맷돌을 잘 돌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골리앗을 잡아 쓰러뜨려서 목을 따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특히 여자들이, 성경이 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사울이 삐졌어요. 여러분, 여성들이요, 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말 잘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여성에 의해서 좌우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여자가 믿는데 남자가 안 믿는다, 믿기 쉬워요. 근데 남자가 믿는데 여자가 끝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들 독해도 엄청나게 독한가 봐.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좌우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마라톤 경기나 무슨 경기할 때 보면 맨 마지막 꼬링점에는 여성들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잘한다, 우리 김아무개 박아무개 잘한다 하면 죽을 줄 모르고 뛰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시험 들지 않도록 여성들은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성보다 더 나쁜 성이 있어요, 남성. 아니, 그랬다고 삐져? 사울은 그랬다고 삐졌어요. 왕인데 채신 없게 삐져가지고
평생 동안 뭐 하다 끝나요? 사울은 다윗 잡아 죽이려는데 쫓아다녀요. 뭘 이야기하느냐? 여성은 말을 주의해야 되고 남성은 삐지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울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아도 쫓겨다녀도 창이 던져져도 창이 피해가고 그야말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였던 거죠. 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 사울은 그야말로 평생 동안 쓸데없는 짓 하다가 평생 동안 나무가지에 걸려서 객하고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심판이 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가짜 백이래요. 거짓이래요. 속이는 자래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없다는 얘기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어리석게.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부지중에 교회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변화가 된 것 같으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시 복음을 들을 때는 좋으나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싹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없는, 영의 뿌리가 없는, 성령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놀이기구 시소를 탈 때에 힘을 이쪽에 주고 이쪽에 주고 힘을 더 주는 쪽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따르고 성령을 우리가 따르며 성령 가운데 거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계속 따라갈 때에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을 즐기고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자꾸 생활을 하면은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또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되는 거죠.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야말로 천사와 씨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을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성령을 따르며 성령에 우리가 그야말로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쫓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에 민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는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뭐가 지금 뭐 해달라는 게 알고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달라든지 먹을 것을 달라든지 아니면 안아달라든지 우는 소리만 봐도 착 들려요. 그런데 남자들은 육아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 성령님의 민감한 소리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한 소리를 들을 줄 알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의 종로로 타는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어디를 따라가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